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깨뜨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에 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목원으로 운동을 갑니다. 숲을 잘 만들어 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푸른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돌아오죠. 수목원에 가면 나무가 많은데 거기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 보면 그곳에는 살아있는 나무 외에 그 중에는 화석이 된 나무를 전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화석이 된 나무, 그거를 거기 가서 살펴보면 그 설명을 붙여놓는데 규화목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규화목은 고대에 살던 나무가 홍수나 어떤 이유로 이게 지하에 매몰된 거예요. 진흙더미 속에 매몰됐습니다. 근데 이 목질부가 지하수에 용해된 이산화 규소에 섞여서 이게 썩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고 돌처럼 단단해진 것을 규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화목을 꺼내서 이렇게 놨는데 거기는 이제 잘린 단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면 나이테도 보이고 얼핏 이게 고목처럼 보입니다. 그냥 고목처럼 썩어서 그냥 하얗게 된 그런 고목처럼 보이기도 하죠,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서 만져보면 그건 나무가 아니라 지금 돌이에요. 돌. 톱으로 자를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 못질도 할 수 없습니다. 단단한 돌입니다. 돌. 화석이 된 나무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고대에 있던 많은 것 중에 화석이 된 것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에 존재하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은 없어진 것들, 옛날에만 있던 것들, 화석으로만 남아있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전시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화석 만드는 어떤 그런 실험들을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나뭇잎을 가져서 진흙 사이에 딱 놓고 진흙 두 개를 꼭 누르는 거죠. 누르고 진흙을 떼서 나뭇잎을 제거하고 나면 진흙에 그 나뭇잎의 모양만 남는 것, 그걸 이제 나중에 화석이 된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 나뭇잎도 화석되고 옛날에 살았던, 고대에 살았던 많은 짐승들도 죽어서 이 가죽하고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그렇게 썩지 않은 채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들, 그걸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석을 보면서 야, 고대에 이런 생물이 살았구나, 이렇게 큰 생물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생물은 아무리 거기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전시해놔도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씌워놔도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죠. 죽은 거. 오늘 우리는 화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좀 오랜 타성에 젖어서 우리의 신앙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 같은 신앙생활은 아닌가, 변화도 없고 또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한 채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아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화석화, 이 신앙생활에도 화석화가 이루어지는데, 신앙생활의 화석화란 은혜의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타성해졌고 형식해져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화석화는 우리 영혼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보자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저 내가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보이기 위한 것,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의 화석화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신앙의 화석화 현상이 찾아오면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되죠. 신앙이
그런데 이 신앙의 화석화 현상이 찾아오면, 타성에 적기 시작하면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서 웬만해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웬만해서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도 신앙의 화석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죠. 은혜를 못 받는다. 귀만 높아지고 눈만 높아져서 웬만한 말씀에는 은혜도 또 감동도 안 받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안 받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좀 돌아봐야 되죠. 난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은혜 안 받을 준비를 한 채 그냥 예배당에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는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가 한번 좀 평가해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지,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내 삶에 적용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지난주보다 좀 기네, 좀 잔소리를 많이 하네, 소리를 좀 많이 지르시네, 이 얘기는 누구 들어야 되는데,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 이게 벌써 신앙의 화석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의 화석화가. 모든 말씀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들어야 되죠. 내가 듣고 내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이 말씀은 이 교회 이거 오늘 우리 교회 누구 들어야 되는 말인데 오늘 안 왔네? 왜 안 왔을까? 꼭 들어야 될 텐데. 신앙의 화석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오늘날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집니다. 성도들 귀가 점점 높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방송,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화석화가 되니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야,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누구보다 더 낫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가를.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하지 말고 본인을 평가를 해야 돼요. 나는 말씀 잘 받고 있는가? 난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본인이 평가되죠. 신앙의 화석화가 이루어지면 은혜를 안 받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쌓아놓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공덕, 자신이 쌓아온 신앙의 배경과 타이틀로 자기 세계를 점점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렇게 섬겼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이렇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은혜를 갈급하지 않게 되는 고난이 없고 풍요로운 삶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석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석화가.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과거 20,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해졌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그 시대 사는 사람들마다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비했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풍족해지고 분명히 더 윤택해진 거예요. 살기가 더 좋아졌죠. 과거의 생활 수준에 비하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신 거예요. 풍요로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을 받은 우리를 보십시오. 점점 은혜에 무뎌지고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삶이 윤택해지면서 신앙의 화석화가 점점 오고 있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배고프던 시절, 우리 배고프던 시절에는 참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 와서 날마다 눈물로 섞게 되는 거죠. 그때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통 본당은 의자에 앉아있지만
중층회 같은 경우는 마룻바닥으로 돼 있을 경우에 새벽 예배를 거기서 하는데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새벽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오셔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 배고프던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어렸던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삶이 윤택해지니까 점점 교회 기도 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기도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던 그런 시절에는 눈물로, 정말 낮에는 주일날 교회를 못 와도 새벽에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새벽에 와서 눈물로 제단을 쌓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배가 부르고 살만하니까 또 핍박받던 시부모, 구박하던 남편도 잠잠해지니까 기도하던 무릎을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감격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신앙의 화석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그냥 이렇게 살지. 화석화되어서 형식만 남고 그냥 주일 되었으니까 교회 오는 겁니다. 주일 되었으니까. 화석화되어서 형식만 남고 그 마음에 갈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면 내가 어떤 말씀 받을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나와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갈급함으로 나와야 되죠. 갈급함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에서는 이것처럼 화석화되어서 굳어져 버린 신앙의 상태를 묵은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보면 아주 국력도 강성해서 또 경제적으로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던 시기죠. 외적도 없고 경제도 풍요로워서 먹고 살기가 아주 좋았던 시대란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죠. 계속 풍년이 들어서 생활은 넉넉하고 은금이 넘친 거예요. 은금이. 그러나 이런 재물은 넘쳐나는데 삶은 윤택해지는데 심령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심령은. 이스라엘 영혼들은 점점 그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은 많은데 물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물은 많은데 물은 없습니다. 이게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이제 곧 여름철 이제 장마철이 오고 나면은 또 뭐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 홍수가 나면 집 앞으로 물이 막 흘러 넘쳐갑니다. 집을 집어삼킬 만한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없단 말이죠. 물은 많은데 물이 없다. 재물은 넘쳐나는데 영혼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극심한 영적 타락이 이르렀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함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아주 퇴폐 현상이 만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공경하는 마음은 상실한 채 타성에 젖은 의식적인 제사와 아주 기회주의적인 기복신앙이 그들 마음속에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주일 되었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것이 없고 그냥 날마다 기복적인 그런 어떤 기도만 합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거짓된 평안과 위장된 축복 속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거짓된 평안과 축복에 속지 말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화석화된 너희 신앙생활을 깨뜨려라, 그렇게 외칩니다. 묵은 땅과 같은 너희의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구원의 담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되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화된 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깨뜨려야 되는 것.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첨악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은 너희 심령의 밭이 무겁기 때문이다.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지금 화석화되어서 벌써 돌덩이다라는 겁니다. 이 묵은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땅을 갈아서 옥토가 되게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묵은 땅, 이 묵은 땅은 처음부터 묵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딱딱하진 않았죠. 처음에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던 땅이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심령이 말랑말랑한 거죠. 말랑말랑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마치 스펀지처럼 막 쭉쭉쭉쭉 흡수하던 그런 말랑말랑한 심령이었는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은혜를 어느 때부턴가 살만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국방이 튼튼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나라가 번성해지니까 또 재물이 넘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만하니까 말랑말랑하던 심령, 은혜를 사모하던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서 어떤 말씀을 줘도 은혜를 못 받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린 거죠. 그저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처음 우리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능력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참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도 목이 쉬지도 않고 참 기쁨의 찬송이 계속해서 흘러나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었죠. 은혜를 충만히 받던 시절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아직 말랑말랑하던 시대. 근데 언제부턴지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사모함이 점점 식어간 거죠. 열심히 사라졌습니다.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찬송의 기쁨도 점점 상실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랑말랑한 심령이 아니라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같은 화석화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심령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내 심령의 밭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있었지만 그 열매는 자기를 위한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갈아야 될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인 교회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여기서는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함께 세워가면서 함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 믿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세속적인 이기심과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형식적인 믿음 생활 뿐인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생활에, 내 사업에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쉽게 버립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러분 뉴스로도 많이 보고 또 경험도 해봅니다만, 선거철만 되면 유력한 그런 후보들이 자꾸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갑니다. 가서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것처럼 성경책 딱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모습 보면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나님 사모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느낍니까? 왜 왔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다 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울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주를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뭐 예배당도 몇 개씩 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었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온갖 은금으로 성전을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7년 동안 걸려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네 손으로 지은 집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내 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또 하나님께 기쁨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까? 성전을 짓지 않은 사람입니까? 성전을 짓지 않아도 그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향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 그를 버리죠.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신앙생활, 이게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입니다.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갔을 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대해서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거룩한 목사 같고 거룩한 장로 같고 거룩한 권사, 거룩한 집사 그렇게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느냐라는 거죠. 역시 목사님은 다르시네요. 역시 장로님이시라 다르시네요. 역시 권사님이라 다르시네요. 역시 집사님이라 다르시네요.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군요. 이런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에이 뭐 목사라고 하더니 장로라고 하더니 권사라고 하더니 집사라고 하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 그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주일에는 거룩한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이거 거룩한 척하는 거죠. 거룩한 척, 하나님 잘 섬기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면서 제단만 많이 만들고
주상만 아름답게 꾸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 계속해서 구합니다. 이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경사회에서 고대 농경사회에서 이 소는 굉장히 귀한 짐승이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농사를 지을 때 암소를 아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길들인 암소, 주인이 아주 잘 길들인, 그래서 주인의 그런 시키는 대로 잘하는 암소는 곡식 밟는 것을 시켰습니다. 추수 때 곡식을 밟아서 떠는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전혀 길들지 않은 암소는 목에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암소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곡식을 밟는 암소는 암소에 대한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입니다. 최고의 대접. 잘 길들여서 말을 잘 듣는 암소에게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왜냐하면 곡식 밟으면서 이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어라 라는 거죠. 곡식을 밟는데 그냥 밟고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소들이 뭐 지나가면서 곡식이 보이면은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길들여졌으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암소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목에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흙덩이 깨뜨리는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죠. 고된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을 애굽에 살면서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았죠.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밭 깔고 흙덩이를 부수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에 가벼운 멍에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너희 목에 매여 있는 그 노예의 멍에, 이걸 내가 깨뜨리고 가벼운 멍에,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새로운 멍에. 그 멍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멍에마저도 싫다고 한 거예요. 아, 이것도 싫다. 이것도 싫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노예 상태로 밭 깔고 고생하는 암소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주신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더 타락과 방종의 길로 나가는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욕심을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부으신 복을 타락과 범죄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그 이기심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걷어가시면, 가난을 걷어가시면, 문제와 어려움을 걷어가시면 하나님은 더 잘 섬게 되는데 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는 거죠. 다급할 때는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능력이 뛰어나기에 자기 능력과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소유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의 권위 아래 꺾고 겸손히 배우려고 할 때 진정한 만족과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는 풍성함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전능하심을 온전히 보지 못한 거예요. 이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 교만으로 가득 찬 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았다. 교만한 겁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묵은 심령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하찮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찮게. 자기만한 사람이 엄줄러 계는 거예요. 전부 자기 발 아래, 자기 발 아래, 자기보다 다 밑에 두는 거죠. 모든 사람을 자기 눈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이 교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가로막는 겁니다. 장애물이죠. 교만으로 가득 찬 열심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십니다. 교만한 묵은 땅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 기도와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고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은 고집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고집, 악한 고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신앙은 베델의 그 송아지 신앙이었습니다. 이 송아지가 뭡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나라가 둘로 나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도 이 금송아지를 고집스럽게 그 앞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이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송아지 신앙이 이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 송아지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이 송아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어긋난 신앙으로 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하나님처럼 받들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받들었던 그 송아지 우상을 앗수르에게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냥 금덩어리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조각해 만든 금덩어리.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고집한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동안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 금덩이, 쇳덩이, 돌덩이를 섬기는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것만큼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미련한 고집도 없습니다. 그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고집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내 생애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고집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던 백성입니까? 나라가 나뉘기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나뉘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더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헛된 고집, 헛된 신념,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데 가로막는 아주 심각한 장애물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념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통과 관습을 쫓아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통합측이나 다른 교단에서 보면은 예배당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 교단은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없앴습니다. 왜 없앴습니까? 십자가를 없앨 때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 십자가마저도 우상처럼 섬기게 될까? 그래서 십자가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조차도 우상처럼 여기게 될까 봐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내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신앙의 화석화를 막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이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의 화석화,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있는 이 신앙의 화석화를 성령의 전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신앙의 화석화를 깨뜨려 부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깨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유연한 신앙생활, 말랑말랑한 스폰지 같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항상 받으면서 순종하고 변화되어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다듬어 가시는 대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이 말씀에 기록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느덧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화가 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이 다듬어 주시는 대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유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느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화된 그런 신앙생활로 예배 시간에 몸만 나와 앉아있는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만약 그런 상태로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다스림대로 만들어 주신 대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